이 브라만교의 원래 명칭은 이 사람들은 이 브라만교를 브라만교로 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요거를 지금 사승계급 제도를 좀 더 내가 깊이 있게 다루는 이유가 제가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인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불교가 왜 브라만교나 자이나교나 이런 것들하고 다르게 인도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면서 시작을 했는가. 불교에 나오는 여러 가지 개념들이 이 사승계급 제도를 타파하려는 내용하고 굉장히 많이 강고, 이 사승계급 제도를 유지하는 그 이데올로기가 바로 업설하고 윤회설이에요. 그래서 업과 윤회에 대한 핵심적인 이 차이가 불교하고 브라만교가 있는데, 지금 현대 우리 불교도들이 이해하는 업설과 윤회 사상은 브라만교하고 자이나교의 내용하고 헷갈려가지고 그게 막 뒤섞여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제대로 극복이 되지 않으면 브라만교나 이제 자이나교하고의 업과 윤회의 차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하기에도 지금 우리가 기복신앙 수준에서 이해하고 있는 불교는 사실상 불교가 아니라 브라만교 수준하고 거의 유사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상세히 제가 다뤄봐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걸 좀 나누었는데요. 이런 거 참고로 들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승계급은 발현하는 색깔을 통해서 이제 기능별 직업 을 구분하는 걸로 시작이 됐는데 점점 세분화돼 가지고, 이 사실은 계급보다 더 중요한 게 그 안에서 더 세분화되는 자티라는 구분이 있대요. 자티가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 기능 조직인데, 현대 자티가 3,000개가 넘는 자티가 있다 그러는데, 이게 어쩌면은 우리나라의 옛날의 성씨하고 비슷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성하고도 또 다른데, 이제 실제로 인도 사람들의 삶을 규정하는 게 자티라고 그래요. 이 자티는 이 세습이 되고 직업도 세습이 돼요. 그 다음에 그 순위가 있어요. 그래서 자티들끼리 그 안에서 결혼을 해요. 그 자티가 다르면은 같은 수드라나 같은 kshatriya도 결혼을 안 한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카스트가 다르면은 결혼 안 하는 건 당연하고, 그보다 더 엄밀하게 같은 자티끼리 서로 결혼을 하는데, 초기에는 왜 그랬냐 하면은 같은 자티 안에서 결혼을 하는 게 옛날에는 더 편리했대. 왜냐하면 직업이 세습이 되기 때문에 가내 수공업을 생각을 하면 부부나 자식들이 같이 일을 하는데, 같은 직업을 가진 가족끼리 모여야 일을 하기가 쉬운 거야. 그래서 이 결혼이 같은 자티 안에서 이루어졌다고 그러죠. 그랬는데 이게 점점 이제 이 분업 관계를 유지하면서 유기적으로 그렇게 결합이 됐던 것인데, 사실은 이제 나중에 이 아리안족들이 지배제도를 정당화하고 확립을 하기 위해서 이거를 이제 이데올로기적으로 이용을 한 거예요. 그 자기들 스스로 고결한 민족이라고 자부를 하면서 이제 혈통의 순수설을 강조하면서 토착민들하고는 섞이지 않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 구실이 된 게 바로 이제 브라만교하고 거기에서 나온 이제 리그베다하고 그다음에 많은 법전이에요. 그래서 이 사승계급 제도가 확립이 되는 과정을 보면, 이제 방금 말씀드렸듯이 와르나라는 말이 색깔이라는 말에서 색깔을 기준으로 구분하는, 거기에서 왔다는 설이 이제 일반적인데요. 사실은 이것이 강화된 것은 어디서부터냐 하면요, 이 리그베다에 보면은 이런 신화가 나와요. 리그베다에 보면 태초에 뿌르샤라는 이제 최초의 인간이에요. 이게 최초의 인간이 자기 몸을 제사를 지내 가지고, 이제 어떤 책에는 머리로 나오는데 입이에요. 하여튼 입하고 배하고 팔 다리를 가지고 사람을 만들었는데, 머리를 받쳐 가지고 브라만을 만들고, 이제 팔을 받쳐 가지고 kshatriya를 만들고, 배나 혹은 넓적 다리를 받쳐가지고 바이샤를 만들고, 발을 가지고 수드라를 만들었대요. 이게 이제 리그베다에 나오는 창조설이에요. 창조설인데, 이 계급은 신이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의지로는 절대로 바꿀 수 없다. 이게 리그베다가 바로 이제 브라만교의 성전으로
나오는데, 그리고 이것은 정해지는 것은 신에 의해서 신이 정해줬고 그 다음에 다시 태어날 때는 전생의 업에 의해서 이게 결정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 불교가 왜 이 브라만교의 업설하고 윤회사상을 극복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이 이제 나오기 시작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사람들이 그 리그베다에는 뭐라고 설명하는가 하면은 앞에 세 계급은 이제 아리안족이죠. 바라문하고 쿠샤트리아, 바이샤는 2번 태어났대. 이것을 재생 카스트라 그럽니다. 그래서 재생 카스트라 그러는데 2번 태어났기 때문에 한 번은 육체적으로 어머니 자궁을 통해서 태어났는데 한 번은 종교의식에서 태어나서 2번 태어났기 때문에 영적으로 거듭났는 사람들이라서 그래서 고귀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은 현생에서 해탈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리그베다에서는. 그런데 수드라는 한 번밖에 태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종교 사회적으로 거듭나지를 못했어. 그러니까 현생에는 해탈이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브라만으로부터 의뢰 집전도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수드라를 이제 노예로 전락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마누법전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요. 이제 산스크리트 운문으로 쓰인 건데요. 고대 인도의 법전인데 사실은 브라만하고 쿠샤트리아들이 만든 법전인데 요즘식의 법전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생활 규정을 이제 정해놓은 그런 내용인데요. 마누 법전이 이제 마누는 인류의 시조를 이름이에요. 여기서 나오는데 이것도 역시 인류의 시조가 만든 명령이다. 신의 뜻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바로 종생의 의무라는 말이 이제 그 계급의 의무를 여기서 정해놨는 거예요. 그 여러 가지 의례나 제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규정이 되어 있고 생활을 규정을 해놨는데 여기에 나오는 게 가족관계라든가 와르나르라든가 성관념이나 종교나 이런 게 있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정과 오염, 정과 부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 불교가 이 정자 깨끗하다라는 말이잖아요. 이 관념을 굉장히 중시하는 개념으로 나오고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라는 데에서 이 제사의식하고 관계가 되는데 이 부정한 사람들은 현생의 죄를 짓거나 전생의 잘못된 업으로 인해서 더럽게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정을 탈피해서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현생에서 이 부정을 깨끗하게 해줄 수 있는 권능을 가진 자가 누구예요? 그게 브라만이에요. 그게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이 브라만들은 신하고 직접 교류를 한대. 그래서 신의 뜻을 직접 물어보고 신에게 자기들의 뜻을 전해가지고 신의 뜻을 받아가지고 이거를 대신 집전해주는 사람이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더럽다, 더럽지 않다라는 이 개념이 불가촉 천민이 더럽다라고 얘기하고 다음은 안 된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오게 되고요. 불교에도 영향을 미치는 게 우리는 극락정토라 그러잖아. 그리고 반야신경에도 불구부정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말들이 이 인도 사람들의 오래된 이 깨끗하고 깨끗하지 못하고라는 이 관념이 지배하고 있는 이 죄하고 죄의식하고 관계되는 이 브라만교에 있는데 이 마누법전에 이런 것들을 이제 규정을 해놓고 있다라는 그 얘기죠. 그래서 정과 오염의 개념과 여러 가지 의례를 통해서 출가인과 세속인의 관계를 이런 거를 이제 잘 상세히 규정을 하고 있고 여기서 다르마라는 말이 이제 법칙이라는 뜻이에요. 법칙, 법규, 규정. 아주 실용적인 개념으로 실제시켰는데 이 리그베드보다도 더 문제가 되는 게 이 마누법전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지막 줄에 이 법전은 그야말로 일상생활에 그대로 적용이 됐어요. 적용이 돼서 아주 구체적으로 실용적으로 이게 실체화시켰다라는 말이 바로 이러한 의무 규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사 의례들을 실제 생활을 규정하는 법칙으로서 확립이 돼버린 게 이 다르마. 그게 다르마예요. 그게 다르마예요. 법칙이죠. 그걸 규정한 게 많은 법전이고 이 많은 법전은 지금도 이제 그 힌두교도들에게는 거의 이제 아주 중요한 우리 그 불교에서의 율장과 마찬가지로 그 위력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현실적인 이제 그 실정법,
정치적인 제도적인 법에도 이 만우법전이 실제로 영향을 미쳤고 심지어 인도네시아라든가 동남아에까지 영향을 미쳤어요. 근데 이 만우법전의 좀 더 내용을 더 살펴보면은요. 이 네 가지 발언하니까 사선계급이죠. 여기에서 고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아주 이 교묘한 이 지배층의 이 규정들이 여기에 이제 담겨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이 브라만들의 권위를 절대적으로 이렇게 규정을 해놓고 다른 신부는 모두 그거를 기준으로 이제 나머지 신분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브라만 다음으로 이제 왕에 대한 권위와 삶의 방식을 얘기를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왕들에 대해서 권위를 좀 더 강화했던 것은 이 만우법전이 성립한 시기는 베다보다는 좀 늦어요. 늦고 이제 기원 전후에 기원 전 200년경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때는 이미 상공업이 발달하고 있던 상황이라서 이 자유사상가들이 등장을 하면서 많은 브라만교에 대한 비판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법전을 통해서 브라만과 또 그 다음에 당시에 브라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브라만은 이제 권위가 좀 약화가 되고 세속의 왕권이 강화가 되는 시기가 됐기 때문에 이제 여기 왕권에 대해서도 훨씬 더 이제 베다 같은 데보다는 더 구체적인 이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그때 당시에 이제 굉장히 혼란했던 시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사실 부처님이 출현했던 BC 한 5, 600년 전부터 이 기원 전후까지는 중국의 춘추전국 시대처럼 굉장히 그 사이가 혼란했던 시기고, 그 다음에 16대국이라고 하는 그 여러 나라 도시국가들이 전제군주 정치를 확립해서 서로 정복 전쟁을 일삼았던 시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그때 당시에 인도 사회를 보다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방책으로 왕권에 대한 이 강화하는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머지 두 신분에 대해서는 별로 직무에 대한 언급만 있고 별로 없어요. 그래서 주된 내용이, 만우법전의 주된 내용이 브라만과 왕권에 대한 상세한 규정이 있고 그것이 어떻게 신으로부터 그 권능을 부여받았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고 이제 여기에서 또 하나 이제 얘기를 하나 강조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 하면은 기원 전에 이 베다 시대, 베다가 그때 당시 인도 사회에 아주 중요한 이데올로기로 작용했던 이 시기에 희생을 바치는 제사가 굉장히 중요한 이제 사회적 행위가 됐기 때문에 브라만들이 희생제를 중심으로 자기들이 최고라는 그런 세계관을 이제 주입을 시킨 거예요. 왜냐하면은 희생제가 바로 죄 지은 자가 죄를 속죄하기 위해 속죄를 하고 나서 사회 구성원으로 인정받느냐 여부가 아주 이제 중요한데, 왜냐하면은 그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을 받으면은 불가촉 천민이 되질 않은데, 만약에 그 사회 구성원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불가촉 천민은 전락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 희생제의 권위가 절대적으로, 희생제는 깨끗한 브라만들이 이 신의 뜻을 받아서 신을 대리해서 시행해야 되는 제사의식이기 때문에 절대로 부정이 타면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정과 부정의 의식을 가지고 철저히 부정 타는 것들은 다 배제를 시켰어요. 그런데 이제 특정한 사람들은 이제 거기에 입문을 하고 그 외에 이제 죄를 짓거나 여기에서 이제 속하지 못한 사람들은 완전히 거기에서 배제를 시켜버려서 낙인을 찍어버리는 거죠. 그게 이제 불교적 측면으로 낙인이 찍히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런데 이런 제사의식으로 이제 그 브라만들이 권한을 강화했던 게 다른 종교의 성직하고 다르게 이 브라만들은 자기들이 신하고 직접 교통을 하고 신의 뜻을 직접 전달하고 신에게 자기들의 그 뜻을 어필도 할 수 있고 신의 뜻을 받아서 전하기도 한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왕들조차도 전국 전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이 제사장들인 브라만의 의견을 함부로 하지를 못했다 그래요. 그래서 심지어는 전쟁을 하는데 이 왕들도 그때는 뭐 이길지 뭐 질지 잘 모르니까 브라만을 통해서 이번 전쟁을 이기게 해달라고 신의 뜻을 확인을 해가지고 하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그 역할을 브라만들이 했을 정도로 브라만들은 이제 자기들의 그 이제 권위를
이런 이제 베다나 이 만우법전을 통해서 철저하게 그 지위를 공고히 하고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놨는데 이 마지막에 그럼 그 모든 근거를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왜 현생에서 이렇게 계급이 다르고 이렇게 우리는 고통을 받고 이런 상황에 있어야 되느냐? 그럼 도저히 탈출구가 없느냐?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답변이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은 과 전생의 업 때문인데, 전생의 업은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고 신만이 그것을 이제 그 구제해 줄 수 있는데, 그것도 구제를 받으려면은 현생에서 지금 하는 일은 전생의 업으로 인해서 받은 업보이기 때문에 지금 하는 일을 철저하게 순응을 해서 완수를 해야만 신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다음 생에는 더 좋은 계급으로 태어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게 바로 업과윤회 사상이에요. 그래서 업과윤회 사상이 사실은 인도 어디서부터 발생됐는지는 알 수 없는데 대부분이 바로 초기 브라만교의 브라만들이 자기들의 교리를 또 자기들의 권위를 강화하기 위한 데에서부터 비롯됐다라는 설이 지배적이에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여기서 먼저 이제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불교에 들어와 있는 윤회설도 인도의 고대의 이러한 업과 윤회 사상, 브라만교에서 비롯됐던 이 윤회 사상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그것 좀 이따가 얘기를 하고, 그래서 결국은 업과 윤회 사상을 우리 거꾸로 생각을 하면은, 예를 들어 전생의 업 때문에 현생의 가보로서 지금 내가 이런 처지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게 뭐가 돼요? 현재의 노력이 아무런 필요가 없게 돼요. 그리고 그것이 신의 뜻이라면 인간이 해야 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 업보의 순응만 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은요, 이게 한편 사람들이 자포자기가 돼. 그랬을 때 이 지배계급이 봤을 때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보다 더 적극적으로 체제에 충성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또 다른 이데올로기가 필요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바로 사후 보상 제도가 이 세상의 선행이 사후에 복을 가져다 주고 이 세상의 악행은 사후에 행벌을 가져다 준다. 이게 뭐예요? 만약에 이 인간들이 자포자기를 해가지고 폭동을 일으켜가지고 덤빈다든가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순응하고 말을 잘 들어야 되는 거야. 지금 나쁜 짓을 하면 안 되고 사후에 네가 나쁜 짓을 하면 더 형벌을 받아서 더 나쁘게 된다라고 자꾸 가르치고, 지금 착한 일을 했는데 착한 일을 한다는 게 뭐냐면 체제에 순응을 하고 시킨 대로 잘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을 나누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사후에 보상과 징벌의 체계가 있다고 겁을 줘야 함부로 안 덤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다르마가 바로 법규의 법칙을 지키도록 사람들을 경계하기 위해서 무기로 사용한 것이 바로 업과 윤회 사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우법전의 편찬자들이 이 점을 잘 알고 있었고, 그런 차원에서 윤회가 만우법전의 마지막 장으로 자리 잡았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편찬자들이 누구예요? 브라만 계급은 성직자일 뿐만 아니라 지식인들도 브라만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 지식인들은 정치적인 권력자들이 크샤트리아하고 어쨌든 서로 공존을 해야 되니까 그들도 어느 정도 권한을 확보해 주면서 자기들이 이런 이데올로기를 법전에 편찬을 해서 내려오면서 자기들의 지위를 강화했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런데 이 만우법전이 편찬된 내려 2000년, 현재 2000년 가까이 인도 사회를 형성하고 지탱하는 완전히 규범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만우법전은 인도 사람한테 너무나 뿌리 깊이 박혀가지고 당연하게 받아들인다라는 거죠, 이거를. 그리고 인도 땅에서 요즘 모든 사회 행위에 대한 제가와 승인의 원천이었으면 인도 최고의 민사 형사 법률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만우법전 인도 바깥에서 전파돼서 미얀마나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도 오랜 동안 정치 질서 형성에, 사회 질서 형성에 기대한 영향을 끼쳤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오늘날의 입장에서 이 만우법전을 평가해 봤을 때 만우법전에 담겨 있는 이러한 정보와 자료는 사실은
브라만 법률가들이 자신들의 세계관을 토대로 이루고자 하는 남성 중심의 불평등주의에 입각한 그런 이데올로기에 불과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남녀 차별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은 법전에 다 아주 교묘하게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베드의 신화나 이 만우법전의 이 내용들을 통해서 결국은 이 초기 브라만교의 사상을 엿볼 수가 있는데, 이 초기 브라만교의 사상을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 브라흐마나를 중심으로 한 범신론이라, 브라흐마나는 위에서 얘기했죠. 그 베다의 구성 요소 가운데, 이게 베다는 이제 고대로부터 성립돼서 내려오는 일종의 그 경전이라면은, 브라마나나 아란야카, 우파니샤드 이런 것들은 이 베다를 재해석하거나 해설한 해설서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 브라마나는 특히 제사의식을 규정한 그 제사의식 규범집이라고 보면 되죠. 근데 이 브라마나를 중심으로 한 범신론이라는 얘기는 이 제사의식을 중심으로 한 범심론이 이 브라만교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브라만교라는 말은 우리가 지금 힌두교라는 말도 마찬가지고 이 사람들이 붙인 이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브라만이라는 제사장을 중심으로 한 종교라는 이름은 나중에 종교학자들이 붙인 거고, 힌두교도 영국 식민지 시대에 신두라 그러죠. 원래 그 인더스 강을 인도말로 신두라 그래요. 신두라는 발음을 힌두로 해가지고 이제 그게 힌두라는 말이 됐대요. 신두라고, 인더스 강이 대하라는 뜻이에요. 이게 큰 강이라는 뜻이에요. 큰 강이라는 뜻인데, 이거를 인두라고 부르고, 이란 사람들은 인두라고 발음을 하고, 그래가지고 인디아가 됐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이 브라만교의 원래 명칭은, 이 사람들은 이 브라만교를 브라만교로 하지 않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힌두교라고도 하지 않고, 원래 이 사람들이 부르는 명칭은 사나타나 다르마라고 해요. 사나타 다르마. 다르마 크겠어. 이건 여기서는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그 용어는 산티켓 같은데 그냥 법칙이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영원한이라는 뜻이에요. 영원한 법칙이라는 뜻이 바로 이 사람들이 부르는 원래의 종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브라만교나 힌두교는 이 사람들한테는 영원한 법칙인 거예요. 이게 이제 베다나 그 다음에 많은 법전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법칙이에요. 그냥 법칙. 이 세계를 지배하는 법칙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규정된 모든 제사식 이런 것들이 이제 브라마나인데,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초기 브라만교에서는 바로 앞에서 말했던 가추라 바르나예요. 이게 사선 계급 체계의 이제 원문은 파추라가 카스트라고 하기보다는. 그리고 우주 창조의 인격신이고 본질인 브라만이 인간을 만들 때 각 다른 곳에서 창조했다라는 거, 이제 그 얘기죠. 신화에서 나왔던 거. 그 다음에 제사 만능주의가 뭐냐 하면은 모든 문제는 브라만에 대한 제사를 통해서 해결될 뿐 다른 길은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한국 불교도 모든 게 문제만 있으면 제사 지내야 된다, 천도제 해야 된다, 또 무슨 의식해야 된다, 구병시식 해야 된다라는 스님들 많죠. 제가 보기에는 이거 완전 브라만이지 그 스님이 아니야. 스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제사 만능주의하고 자기들 이제 브라만 지상의 우주 창조 지배자가 범천인 브라만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게 바로 브라만이고, 그들의 이제 대리자가 자기들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업설과 윤회사가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이 업을 극복하는 게, 전성의 업을 극복하는 거는 신의 의지일 뿐이고, 베다에서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다만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인간 가운데 브라만이 제사의식을 통해서 신의 의지를 물어서 극복하는 방법밖에는 없는 거예요. 아니면 현생에서는 끊임없이 그 카스트 제도에 순응을 해가지고 선행을 해서 다시 태어나는 건데, 그것도 신의 뜻이에요. 그런데
내생에 더 좋게 태어나고 이렇게 하는 것도 결국은 브라만들이 제사의식을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만 이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러니까 제사를 강조하는 게 이제 브라만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비판하고 나오는 게 이제 자유사상가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브라만교의 업설과 윤회사상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은요, 윤회의 개념의 현실의 차별과 고통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게 해요. 네 전생의 업보 때문이야. 전생의 업 때문이야. 그러니까 결국은 현재 잘못되고 있는 게 뭐예요? 차별과 고통은 지금 불평불만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그리고 결국 각자 주어진 임무를 충실히 이행하면 내세에는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게 함으로써 카스트 제도를 강화하는 데 획기적으로 기여하게 되고 또 브라만들의 권한을 정당화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현재 인도에도 힌두교와 카스트 제도가 그대로 믿는 사람들이 85%예요. 그 힌두교가 곧 카스트예요. 그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은 카스트를 당연하게 받아들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법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이게 영원한 산타나 다르마인 거죠. 이 사람들한테는. 그러니까 이 힌두교와 카스트 제도를 떠받치고 있는 두 기둥이 바로 업과 윤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신 앞에 평등이나 법 앞에 평등이 아니라 업 앞에 평등, 업 앞에. 모든 사람은 이 업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이 말이 신의 뜻이다. 이런 믿음이 불평등의 평등을 온전시키는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간지조차도 카스트는 업보인이 순응하라고 할 정도로 인도 사람들한테 뿌리 깊이 박힌 이 완전히 우주의 영원한 법칙이에요. 이게 브라만교고 힌두교예요. 우리가 부르는 게 뭐 브라만교하고 힌두교가 다르냐? 다르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브라만교라고 부르는 것이 영국 식민지 시대에 영국 사람들이 힌두교라고 불러서 힌두교가 된 것뿐이고 그 사람들은 뭐 브라만교가 바뀌어가지고 힌두교가 됐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제사장을 중심으로 하는 이러한 종교가 끊임없이 시대적인 과정을 거치면서 바뀌어요. 그렇다고 이 고정된 건 아니에요. 그 초기 브라만교 문제죠. 그럼 우리가 불교가 등장했을 당시에 비판하는 브라만교는 이러한 초기 브라만교예요. 그럼 그 이후에 브라만교는 이제 자유사상가들을 거치면서 우파니샤드를 거치면서 이 브라만교가 또 한 번 변천을 합니다. 그러면은 우파니샤드는 또 뭐냐 하면은요. 우파니샤드는 기원전 8세기경부터 형성되기 시작해서 최근에 뭐 이제 얼마 전까지도 계속해서 형성이 되는 그런 건데요. 이 베다의 극치라는 그런 뜻으로 베단타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원래는 스승 가까이 앉아서 가르침을 받는다라는 가까이 앉는다라는 뜻이라 그러는데 여기에도 이제 베다의 사상을 계승한 버마일려 사상과 이제 이론론적 범심론이 있는데요. 전변설도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론론적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사실은 아리안족이 인도 유럽 산스크리트가 인도 유럽 어족이라 그러잖아요. 이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인도 유럽 사람들하고 사고방식하고 비슷하게 초기에 인도 사람들은 이원론이에요. 사실상 이원론적인 경향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아까 정과 부정, 깨끗하다 깨끗하지 못하다, 전생과 후생, 그 다음에 출가와 재가, 세속과 이 출가를 이게 엄격히 구분을 했던 거, 전생과 내생 이런 것들도 구분을 하고 그랬는데 여기 와서 버마 이려 사상이 나오면서 약간 이론론적인 것이 생기는데 여기에서 이제 버마 이려 사상의 범신론 전변설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요, 원래 브라만에서 이 물과 불을 통해 가지고 이 만물이 창조가 퍼져 나왔대요. 그런데 그 브라만에서 분리된 개별 사물 하나하나 안에는 브라만에서 떨어져 나온 개별의 본질인 아트만이라는 게 내재해 있는데 이 아트만이 결국은 브라만에서 떨어져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수행을 통해 가지고 브라만과 다시 합일이 되는 걸 해탈이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초기에 그 브라만교하고 우파니샤드가 나오고 그 이후에 브라만교가 현재 힌두교하고의 그 종교 교리에서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 뭐냐 하면은요, 업설과 윤회사상은 똑같아요. 거의 똑같은데 다만 여기에서 좀 더 이제 구체화되는 게 뭐냐면 아트만이라는 것이 이 불멸의 어떤 영혼과 같은 그런 건데 내생에도 아트만이 다른 신체를 받아서 그대로 들어간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불교하고 가장 결정적인 차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변화가 하나가 있어요. 그 네 번째 좀 그 두꺼운 걸로 해놨는 게 뭐냐면요. 해탈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전생의 업을 극복하는 게 해탈인데 앞에 위에 세 개 보면 현생에도 해탈이 가능하다 그랬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은요. 브라만들의 제사의식을 통해서만 해탈이 된다라는 게 초기 브라만교의 특징인데 우파니샤드에 오면서부터 본인의 개인의 수행을 통해서 직접적인 선정을 닦아서 이게 요가예요. 그게 요가 수행이에요. 직접적인 선정을 닦아서 그 힘으로 선정의 힘으로 브라만과 합의를 함으로써 윤회를 극복하고 업과 윤회를 극복하고 해탈할 수 있다라는 게 이게 수정주예요. 여기 수정이 고친다라는 수정이 아니고 명상할 때 선정할 때 그 수정, 선정을 닦는다라는 수정주의입니다. 이 수정주의가 버마 일열의 체득을 위한 이제 결국은 명상이 이 수정이죠. 그래서 이 브라만교가 초기 그 베다 시절에 이제 베다기 우파니샤드기라고 이렇게 나누면서 여기서부터 이제 제사의식보다는 인간의 내면의 힘을 강조하기 시작하는 여러 가지 가르침들과 해설서가 나오기 시작하고 우리가 잘 아는 바가바드 기타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은 이 우파니샤드에 들어가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인간의 내면에 있는 선악의 대립을 통해서 이 내면에 있는 인간의 선이 악을 어떻게 극복하는가 하는 그런 얘기들을 노래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큰 차이가 이제 전생의 업을 극복하고 해탈하는 것은 내면의 수행을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가르치기 시작한 게 우파니샤드니까 브라만교도 여기서 바뀌기 시작하고요. 여기에서 이 브라만교하고 불교하고가 헷갈리기 시작해요.